우리가 흔히 성웅이라 부르는 이름, 이순신 장군.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압도적인 승리와 불패의 신화가 따라붙습니다. 옥포와 한산, 명량, 노량에 이르기까지 그의 바다는 언제나 승리의 깃발로 휘날렸죠. 하지만 과연 그 모든 찬란한 영광 뒤편에서 한 인간 이순신은 어떤 무게를 감당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감당하기 어려운 고뇌와 비극의 순간들은 없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승리만을 기억하는 영웅이 아닌 지독한 시련과 고독 속에서 진정한 위대함을 찾아갔던 인간 이순신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의 가장 아픈 순간들은 과연 언제였을지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592년 조선은 미증유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침략,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이죠. 당시 조선의 조정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우왕좌왕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한 인물이 변방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전라좌수사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남해 바다의 지형을 꼼꼼히 살피고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전함을 건조하며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등 다가올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죠. 변방의 일개 무관이었던 그가 나라의 명운을 짊어진 삼도수군 통제사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 발발 직후 육지에서는 연전연패의 소식만이 들려왔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왜군 앞에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죠. 하지만 바다에서는 전혀 다른 역사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옥포해전, 조선 수군이 거둔 첫 승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불과 50여 척의 배로 500척이 넘는 왜군 함대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사천해전에서는 거북선을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해 외선을 불태웠고 당포해전에서는 왜군 장수를 사살하는 등 파죽지세로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그야말로 기적같은 연전연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웅적인 활약 뒤에는 그림자처럼 드리운 또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순신 장군의 승전보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경계하고 시기하는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에서는 패배만 거듭하는데 변방의 일개 장수가 연일 승리 소식을 전하니 왕의 입장에서는 기쁘면서도 불편했을 겁니다. 당시 조정 대신들 중에는 수군을 경시하며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죠. 심지어 수군은 그저 좋은, 이나 맡으면 될 일이라며 해굴력을 폄하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조 임금은 상소를 통해 보고되는 이순신의 활약을 들으면서도 그의 강직하고 때로는 고집스러운 성품을 불편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미묘한 불안감은 마치 먹구름처럼 서서히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연승을 거듭하며 나라를 구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에게 조정의 시선은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의 공적이 커질수록 그를 향한 시기와 견제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잔잔한 파도처럼 영웅의 앞날에는 또 다른 시련이 예고되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조정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전장의 칼날을 갈고 있었죠. 과연 위대한 영웅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와는 달리 조정의 깊은 의심은 결국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이순신 장군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파죽지세로 왜군을 물리치며 연이은 승리를 거두던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혹한 시련이 찾아온 것이죠. 선조 임금은 일부 신하들의 간사한 참소에 넘어가 빛나는 전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을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도록 명합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혹독한 고문과 함께 나라를 뒤흔드는 영모제라는 무시무시한 혐의였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가해진 모진 고초는 당대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큰 충격과 더 없는 비통함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던 이순신 장군은 우여곡절 끝에 사형을 면하고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채 백의종군이라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그저 한 명의 평범한 백성으로서 전쟁터에 다시 나서는 길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과 모멸감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부당함 속에서도 오직 나라를 향한 충정 하나로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권율 장군의 휘하로 들어가 일개 병사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하며 그 와중에도 전장의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다가올 위기를 예감했죠. 그의 눈에 비친 조선 수군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혼란과 무능함이 뒤섞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순신 장군 대신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던 원균 장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처참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멸에 가까운 대패였죠. 조선의 자랑이자 마지막 보루였던 수군은 단 한 척의 전함도 남기지 못한 채 바다 깊이 가라앉고 수많은 수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왜군에게 조선의 바닷길을 활짝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했고 예적들은 거칠 것 없이 한양으로 진격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었죠. 절망적인 기운이 온 조선을 뒤덮었습니다. 온 나라가 깊은 절망에 빠지고 더 이상 기댈 곳조차 없던 그때 다시금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간절하게 불려집니다. 선조 임금은 비로소 자신의 오판을 뼈저리게 깨닫고 백의종군 중이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수 군통제사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텅 비어버린 바다와 겨우 12척 남짓한 초라한 배들,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인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상유12, 상유12, 전선 상유12, 전선 상유12,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그의 비장한 보고는 당시의 암담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이들이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수군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그때 이순신 장군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12척의 배와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죠.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그들을 다독이고 필사즉생 필생즉사, 필사칙생 필생칙사의 각오를 다지게 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난 그의 굳건한 신념이었죠. 그는 병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대신 나와 함께 죽음으로써 이 나라를 지키자고 했을 겁니다. 명량으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마지막 희망을 짊어진 고독한 행진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운명에 맞서는 비장한 결단이었죠. 거대한 왜군의 함대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울돌목의 물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막히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죠. 거대한 왜군의 함대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울돌목의 물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하다시피 한 참담한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의 순간 선조는 다시금 이순신 장군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는 백의종군이라는 모진 시련을 겪고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텅 빈 바다와 병사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겨우 12척만이 남은 초라한 함대였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조정에 비장한 보고를 올렸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와도 같았던 조선의 마지막 희망을 상징하는 필사의 의지가 담긴 외침이었을 겁니다. 장군은 이 초라한 함선들을 이끌고 수백 척에 달하는 왜군의 거대한 함대에 맞서야 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명량, 그 중에서도 울돌목이라 불리는 좁은 해협이었죠. 울돌목은 그 이름처럼 울부짖는 바다였습니다. 좁은 해협을 덮치는 것의 물살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배들을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 자연의 맹렬함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한 채 두려움에 떨며 싸우기를 주저했죠. 그들에게 장군은 다시 한번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필사즉생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97년 음력 9월 16일, 거대한 왜군의 함대가 그 좁은 길목으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3척의 조선 수군과 133척의 왜군 함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였죠. 왜군의 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했겠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발을 들인 곳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치밀한 전략과 조선 수군의 굳건한 의지가 기다리는 죽음의 덫이었다는 것을요. 장군은 맹렬한 물살을 역이용하고 좁은 해협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군 함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대장선이 선두에서 적진으로 돌격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고 혼란에 빠진 왜군 함선들은 서로 부딪히고 침몰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명량은 단순한 해전이 아니라 기적과도 같은 승리의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바꾼 명량대첩의 승리, 온 백성이 환호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승리의 그림자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또 다른 비극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랑하는 셋째 아들 이면이 예적과의 전투 중 전사했다는 비보가 전해진 것이죠.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영웅이기 이전에 그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어떤 승리도 자식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었을 겁니다. 난중일기에는 이 비통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천지가 캄캄하고 해와 달도 빛을 잃은 듯했다는 그의 기록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하죠. 아마도 장군은 모든 것을 내던져 싸운 대업의 승리 속에서도 홀로 깊은 고뇌와 슬픔을 감내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기쁨의 환호 대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한의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비극에 침잠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의 어깨에는 조국의 운명이 놓여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슬픔을 가슴에 묻고 장군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으며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노량의 전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테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진정한 영웅의 길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598년 11월 이순신 장군은 노량 앞바다에서 조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를 맞이하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 위 필사의 각오로 예적을 섬멸하던 그 치열한 해전의 한복판에서 안타깝게도 장군은 적의 총탄에 쓰러지셨죠. 가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지는 순간에도 그의 눈은 오직 전장의 흐름과 승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그의 마지막 유언은 개인의 안위나 영달보다는 국가의 존망과 백성의 안위를 우선했던 숭고한 정신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전쟁의 승패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죽음마저도 승리를 위한 마지막 전략으로 삼았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장면일 겁니다. 그의 장렬한 죽음과 함께 길고 길었던 임진왜란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지만 이순신 장군의 삶은 단순히 한 전쟁 영웅에 빛나는 서사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전쟁의 신이라 칭송하며 수많은 기적 같은 승리를 기억하지만 그 위대한 업적의 뒤편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독과 비극이 깊이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조정의 시기와 모함으로 겪었던 백의종군이라는 모진 시련 속 억울함과 육체적 고통,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야 했던 아버지의 통화는 그 어떤 승리의 환호로도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그의 가슴에 남았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개인적인 안락함이나 평범한 행복은 물론 가족의 단란한 삶조차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풍전등화 같던 나라와 고통받는 백성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인간의 고독하고 처절한 투쟁이었죠. 그의 난중일기에는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이 숨김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차디찬 현실에 절망하고, 때로는 부당한 처사에 분노하며, 때로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쳤던 한 인간의 솔직한 감정들이 그의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의 일기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불패의 영웅 이순신을 넘어 번뇌하고 아파하며 그럼에도 굳건히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인간 이순신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뛰어난 전략가나 용맹한 지휘관으로서의 면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원칙을 지키고 끊임없이 솔선수범하며 무엇보다 고통받는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그의 인간적인 리더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불의 앞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강직함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리더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깨워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숨겨진 고뇌와 숭고한 희생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그의 삶이 더욱 입체적이고 감동적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교과서 속에 박제된 위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번민과 슬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대적 사명을 묵묵히 다했던 한 인간의 숭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비단 400여 년 전의 과거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리더와 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독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다하고 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삶은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진정한 용기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마지막 희생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와 백성을 위한 헌신이었음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웅의 빛나는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통과 번민을 진정으로 이해함으로써 그의 삶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 영원한 존경과 애도를 담은 메시지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겁니다. 이처럼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빛나는 위인들의 이면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뇌와 선택의 순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인물의 감춰진 비극과 위대함을 탐구하며 그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